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복되게 이 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삼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아주 믿음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이런 하나님이 택한 정말 믿음의 중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런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한번 빨리 달리면서 찾아보라.
누구를 찾으러 갈까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리까 할 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타락한 데도 10명의 의인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예루살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을 맹세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텐데 말뿐이라네. 그리고 그들이 급할 때는 그렇게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내놓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이 말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이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셔도 혼내면 움츠라고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매로 때려치셔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말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때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바꾸지 않으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도 그래도 깨닫고 정말 이걸 징계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뭔가 반성해보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주 얼굴을 바위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고집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사람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비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그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능력이 있다면 더 비천하고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보통 백성들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이겠죠. 예루살렘에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말하면 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그래도 지도자들이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래도 그 정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멍에를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거를 정말 아주 귀찮은 멍에로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금으로 주일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마다 절기를 지켜야지, 성전에 올라가야지 이러니까 이걸 멍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한되는 자유,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를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렇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 걸 멍해로 생각하고 결박을 끊어버렸더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 이르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멍에 벗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이제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방탄조끼 같은 걸 입잖아요. 이게 덥고 이게 정말 무겁고 힘듭니다. 이거 벗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멍해고 결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었고 성경 말씀대로 산성이고 요새고 방패고 피난처가 됐었는데 그들의 방패와 피난처인 하나님 섬기를 벗어버린 순간에 숲풀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를 찢어버리는데 그들이 목자신 하나님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사자를 막아줄 자가 없어요. 사막에서는 이리가 뛰쳐나와서 물어 뜯어도 이 이리를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또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다가 성읍에서 나오는 자마다 이 표범이 가서 정말 해쳐도 그것을 막아줄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멍에를 이게 멍에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시면 우리 삶의 울타리를 벗어버린 우리 울타리, 우리 인생의 산성과 요새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가져다가 그 세상 사람이나 세상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울타리를 삼는다고 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자,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덥석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불리 먹였더니 배불러서 이제 이 말은 삶이 평안해지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니까
이 걱정이 없고 풍요로운 이 삶의 시간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유흥가 찾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말 그 귀한 것들을 주셨더니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남으니까 산에 가서 우상 섬기고 이 우상 저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이 힘들다고 멍이라고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영적인 간음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하고 육적인 간음은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우상 섬기죠. 육적인 간음하죠. 죄짓고 다니죠.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 아주 죄 짓는 데에 아주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1절에 계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구하는 내가 불씨로 삼으리라.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하는 싹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붙들고 이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멍해고 결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갑옷이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좀 무거워도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듯이 정말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고 나가고 요즘은 또 방패도 있잖아요. 총알도 뚫지만 정말 방탄복과 이 방패를 갖고 나가듯이 이게 귀찮고 무거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생명을 정말 지켜주는 생명의 옷이요 생명의 방패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정말 축복이시요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에도 음식 먹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이미 그는 병든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멍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를 결박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에게 요새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게 복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가 연약한 분들 건강으로 축복에 주옵시고 또 주여 도우셔서 주의 자녀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심에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